2021년 2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이 주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통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고에도 주님 주목하여 주시사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나고 저희들이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13번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즘의 설교와 또 읽는 소요리 문답이 대략 내용이 또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 뒤에 있는 273장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신약 305면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스케이트 경기 중에 팀 추월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3명이 함께 달리면 힘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3명이 딱 붙어서 달리면 힘을 절약하고 저항을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주자의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단합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 선수는 4초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앞에서 둘이 붙어 있고 뒤에 처져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팀 추월전인데 좀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뒤에 선수를 좀 같이 좀 도와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둘이서 그냥 들어와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노선영 선수 왕따설이 생겼습니다. 또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는 나만 왕따시키고 다른 선수들을 모아서 따로 훈련하는 특혜를 줬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제명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보름 선수 SNS에 쫓아가서 댓글로 막 죽어라, 막 이런 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선수가 해명을 했습니다. 특혜를 주고 연습 따로 시켰다. 이게 아니다. 팀 추월전이라는 종목을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한국체육대학에 있어서 거기서 선수들이 연습한 것이다. 노선영 선수는 아마 후반 기록이 이렇게 전반부 차고 나가는 기록은 비슷하지만 후반부에 따라오는 기록이 나빠서 출전권이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수들의 탈락으로 뒤늦게 출전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앞에 서 있었던 한체대 연습에는 참여하지 못했었죠. 피해자인 줄 알았던 노선영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시합 전날 다른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몇 시간 동안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출전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조절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조절이 되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이었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김보름 선수가 증언을 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주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광고 및 협찬 계약과 후원이 중단되어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올 1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자기의 이런 주장과 그리고 동료 선수와 지도자들의 증언도 사실 확인서도 첨부해서 지금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립니다. 다른 쪽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찾아까지 가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상황이 뒤집어지는,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였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였던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내가 몰랐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것이죠.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 배구에서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팀에 있는 쌍둥이 자매가 괴로운 일이 있다고 SNS에 나이 많으면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뜬금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선수라는 게 딱히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김 선수가 자기의 유명세와 나이를 무기 삼아서 팀에서 갑질을 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 피해자인 줄 알았던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의 주동자였다는 설이 터져나왔고 세계적인 선수 김 선수는 오히려 팀워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김 선수에게 당했다고 억울해하던 쌍둥이 자매가 오히려 자기네들은 더 심한 갑질을 이제껏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고 남은 연봉을 받기도 불투명해졌으며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도 받게 생겼고 배구인으로서의 진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덮어두려고 해도 때가 되면 드러나서 죄 지은 사람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묶이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거기 맨날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냐? 내리교회는 하루 종일 안 있어요. 행동에 제약도 많고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멋짜고 짓짜고. 교회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패가 망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죄를 짓고 싶은 욕구를 참고 견디게 만들어서 위험에서 건지고 승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묶습니다. 죄가 사람을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속박합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다른 아이 괴롭히고 돈 뺏고 하면서
또 자기가 힘이 좀 모자라니까 자기랑 비슷한 생각 가진 몇몇을 여러 명이서 또 한 아이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배 욕구를 충족하고 쾌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 돈 10억만 주면 감옥에 갈 죄도 짓겠다라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안이 그렇게 지옥같이 만드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 학교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자기가 아는 세상인데 그 자기가 아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지옥으로. 그래서 이야기하고 전학을 가면 그 전학 가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전학을 가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또 연락해가지고 그 간 곳도 생지옥으로 만드는 게 이 못된 아이들입니다. 악랄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에서 본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긴 괴로움입니다. 그래도 학교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졸업. 그래서 그 생지옥을 끝내고 정말 꿋꿋이 참고 견디던 아이들이 그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놈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사건을 터뜨리면 끝까지 잘 나갈 것 같던 가해자의 삶이 일순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여러 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 사람의 취직하려는 회사에다 터뜨리기도 하고 또 결혼식장에서 터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복수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었던 죄가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하면 원칙적으로는 용납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했지만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또다시 무너졌을 때라도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낙인 찍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다, 바르게 살겠다 해놓고 또 배신을 한다면 그걸 제가 용납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리교에 오면 제가 받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받아줘야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졸업이 있듯이 사람의 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힌 아이들이 언젠가 자기 행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인생의 쐐기가 박히게 되듯이 사람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은 발목이 잡힐 겁니다. 학교에서 괴롭히던 아이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도 과거의 일이 모든 공로를 집어삼키듯이 사람이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을 다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최종 결산은 하나님과 해야 되기 때문이고 이 사회에서는 법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효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도 없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 계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의 행동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살고 저렇게 행동하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행위를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어겼습니다. 약속,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어긴 죄인을 벌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사람을 벌 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맺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준다,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받은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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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랬으니까 아이고 행위 언약이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도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것, 그것만이 행위 언약이고, 그 이후의 언약들은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법을 주어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은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야, 이게 죄다,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지어야 사는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간의 언약 혹은 계약도 한번 도장을 찍으면 아무렇게나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뒤집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반대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에서는 한 자손을 지명하고 있는데, 짧게는 이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중보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을 받을 때는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루셨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과 반대되는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사람 간의 계약이라도 도장 꽝 찍으면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주셨는데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하니까 거기다가 덧붙인 조항이지 그게 하나님 언약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지요. 언약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으로부터 언약도 오고 율법도 왔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지켰으니까 의롭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워낙 죄를 지으니까 야 그건 죄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도 의롭다고 할 만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었지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이 있어야 성경이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은혜는 내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로부터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의 언약에 대한 기록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언약이 실현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죄 용서하고 에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의식은 설교, 세례, 성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 그럽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기쁨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인데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리시려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이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서 그 많은 심판들을 겪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열매이고 땀의 열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땀 흘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